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오늘은 조금 많이 볼 예정인데요. 아가서 3장, 4장, 5장 1절까지 3장, 4장 그리고 5장 1절까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가서 이 분위기를 여러분 만끽하시면서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좀 기셨지요? 네. 그 분위기를 그냥 이렇게 느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주구장창 무슨 얘기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예, 한 주 동안도 사랑에 빠지셨지요? 예, 지난주에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다 잡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예, 이렇게 잡지 마시고 확
그냥 그 주님의 손길을 잡으셔서 정말 행복하게,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저기 있는 목표를 막 바라보면서 나는 저 목표까지가 나의 정말 인생의 목표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뭐 힘들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그냥 그런 것들을 맛보고 즐기시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은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봤던 1장과 2장은요 서로를 향하여 하는 고백이었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를 향하여 하는 사랑의 고백, 또 사랑의 그 교제였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데이트한 거예요. 데이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데이트한 그 장면들이 1장, 2장에 나왔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4장 그리고 5장 1절 부분까지는요 결혼입니다. 결혼. 드디어 결혼을 하지요. 그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워하면서 노래하고 교제하며 지냈던 이 남자와 여자가,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이요 오늘 드디어 환상적인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오늘 결혼하는구나, 여자랑 남자랑 결혼하는구나, 우와 축하해 줘야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결혼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 누구와 결혼하셔야 합니까? 주님과.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서 계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결혼입니다. 결혼. 자, 먼저 결혼을 하기 전에요 술람미 여인이 꿈을 꿉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나 이 남자를 사랑한 나머지 이 사랑하는 이를 놓치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꿈에서 진짜로 이 꿈에서 이 남자를, 이 연인을 잃어버려서 막 헤매고 다니는 그 꿈을 이 여인이 꾸게 됩니다. 딱 찾았어요. 근데 감사하게 찾아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나의 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하고 이 남자를 데리고요 어디로 가냐면 어머니 집으로 간대요. 자기가 태어난 그 집으로 같이 간다. 예, 지금 그 꿈을 꾸고 있는 이야기가 4절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눈에 들어오신 뭐 단어나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다가요 가만히 보세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뭔가 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마음으로 사랑한대요. 1절도요.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2절 보면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3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물어보는 거죠.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대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그냥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나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왜 이 여인이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사랑한다고 해도 됐을 텐데 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했을까? 이 부분을 제가 한참을 들여다봤는데요. 저의 동역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동역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그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땡땡 집사는 저의 동역자예요. 땡땡 집사는 너의 감정까지도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 마음으로 사랑했다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게 이거구나.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그냥 대충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뭐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의 감정, 지금의 조그만 슬픔, 아픔, 뭐 외로움, 기쁨, 행복한 뭐 그런 감정까지도 다 나의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잊지 않고 붙잡고 바라보는 것, 아, 그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 감정에 취해서 뭔가 이 감정에 취해서 나는 저 사람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 좌절하고 있으면 우울해하고 있으면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또 기뻐하면 행복해하면 막 나도 덩달아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거. 그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구나. 제가 이번에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이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이 남자를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삽니다. 아까 찬양으로도 우리가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사랑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 머리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주님의 감정이 정말 나의 감정으로 여기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사랑은요 너무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좋을 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최고.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으면 그런 고백 정말 그냥 사라지네.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내 상황, 내 마음, 내 감정은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 정말 이렇게 웃고 계시면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나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찬양 아시죠? 가사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하며 했던 찬양이지만 정말로요 마음으로 사랑해야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결단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감정에 취하지 마십시오. 음정에 취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헤아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사랑하십시오. 이 고백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우리 마음으로 이제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진짜로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됩니다.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요,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로 멋진 결혼식이 열려집니다. 한번 볼까요? 3장 6절부터 11절까지 결혼 행렬이에요. 이렇게 이 신부를 두고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왕이 오고 있는 행렬이니까 우리 그 상상하시면서 같이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막 행렬이에요. 근데 그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이에요. 결혼.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온대요. 그리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솔로몬 왕이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들 중에서 뽑힌 60명이 이 솔로몬 가마를 막 호위하고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가오고 있어요. 표현이 되겠죠. 솔로몬의 가마 뭐로 만들었냐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대요. 그리고 은으로 금으로 막 자줏빛 천으로 아주 멋지게 만든 그 가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 용사들이 60명이 막 호위해가지고요 멋지게 지금 아무튼 멋지게 행복하게 이 여인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너희가 다 나와서 봐라.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이 행렬을 봐라. 막 자신 있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여겨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멋진 행렬이요 누구 하나를 보고 달려오고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 누구 떼거지 보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단 한 명, 술람미 여인 단 한 명을 두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무튼 그 행렬이 아주 멋지게 행복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 아까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 여인이요 이 남자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남자가 그냥 남자 혼자만 와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결혼식이네. 이 남자 혼자만 와도 참 행복할 텐데 이 남자는요 그냥 혼자 오지 않아요.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요 지금 나의 신부가 될 여인을 내가 최고로 만들어주리라.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주리라.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을 정말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내가 만들어주리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만반의 준비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가오세요. 2장에서 봤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이요 이 남자처럼요 그냥 혼자 오셔도 참 감격이고 감동인데요 그냥 오시지 않아요.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막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선물들을 내가 너를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줄게. 야, 너 너무 아름다워. 너 오늘 최고로 예쁘다. 너 누구보다 정말 완벽한 신부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가 중요해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다른 여인들에게 자랑했어요. 술람미 여인이 막 그 시온의 딸들한테 예루살렘 딸들한테 자랑했어요. 다 와서 보라. 다 와서 보라.
나를 향하여 지금 이 행렬이 오고 있는데 저기 저렇게 예복을 입고 화관을 쓰고 달려오는 나의 멋진 신랑을 좀 와서 너희들이 봐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와서 보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달려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너를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줄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랑해야 돼요. 그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막 주님은 멋지게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신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서 정말 주님이 멋진 예복을 입으시고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달려오시는데 쉿, 주님 비밀이에요. 이거 남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안 돼요. 조용히 오세요. 얼마나 뻘쭘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게 아니에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내가 너를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줄게 막 정말 이렇게 웃고 오시는 그 주님께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자랑해야 돼요. 모두들 와서 좀 보세요. 우리 주님을 좀 보세요.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요, 나랑 결혼하신대요. 내가 신부래요. 내가 신부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알고 계시죠? 정말 그렇게 힘들게 우울하게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며 사람들 없는 시간에 일부러 물들어 왔잖아요. 그 대낮에 더워 죽겠는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 여인인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고 나니까 확 바뀌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물동이 다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와서 봐라. 나의 주님을 보십시오.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다 해보셔서, 혹시 안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밀 결혼 안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만드는데, 우리가 연합하는데 우리 비밀로 합시다. 별로 없잖아요. 이상하죠 사실. 자랑하잖아요. 내 남편 될 사람이에요. 내 남편 될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생겼든 하여튼 자랑하고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결혼이에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막 이렇게 멋지게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뭐가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복을 입고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십시오.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꼭 이번 주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예, 이제 4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4장은 참 감미로운 부분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요, 신부를 향해서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저도 결혼할 때 노래를 불러준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개 남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생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박인데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혹시 이 부분 보시면서요, 어머! 이러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단어가 뭐가 나오죠? 예. 저도 딱 그 예전에 처음 봤을 때 어머!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막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주님의 그 따스한 마음이 막 사랑의 마음이 막 느껴졌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가요 여인의 한 부분들을 보면서 노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눈을 보면서 비둘기 같다고 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머리털 좀 특이하긴 하지만 머리털도 얘기해요.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대요.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사실은 길르앗 그때 그 길르앗 산지는요 굉장히 산지가 비옥한 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축업이 굉장히 잘 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기른 그 염소 굉장히 건강하겠지요? 아름답겠지요? 염소의 털은 정말 길고 아름답고 윤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어떤 뜻입니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너의 머리털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또 뭐 어떤 거 얘기하니까 이 치아예요. 치아. 치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이래요. 예. 그냥 이 치아도요 어떤 의미냐면 깨끗하고 건강하고 아름답다. 굉장히 윤택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또 있지요. 입술. 홍색실 같다고 하지요. 건강해 보인다라는 뜻이겠지요. 건강해 보인다. 이것도 아마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지요. 목이래요. 다윗의 망대의 비유를 하는데 이거는 뭔가 그 강력한 견고한 의지, 어떤 것들이 몰려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너 최고야. 너 멋진 의지를 가졌구나.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어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유방이 나오지요. 예. 이 또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대사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여인이 우리 여자만 우리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건강함. 한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 남자가요. 결론은 뭐냐면 정말 한 부분들이 아름답다. 참 건강하다. 참 보기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사랑 너는 어이없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이 술람미 여인이요 진짜로 아무 흠이 없는 여인일까요?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1장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거뭇거뭇하고 칙칙한 나는 그런 여인이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사실 흠이 아주 많은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표현을 해요. 너는 아무 흠이 없단다. 아름다워. 아주 건강해. 아주 예뻐. 참 보기 좋아.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왜? 어떻게 아무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요. 얘는 막 그냥 그 모습 뭔가 흠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아름답지 않게 보일 수 있는 모습들도요.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요 이 남자처럼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 부분 만져주시면 정말로 이 연약한 부분, 아름답지 않은 부분,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요 주님의 손길이 한 부분 임하여지면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 모습은 끊어지지요. 사라져요. 정말 새롭게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다시금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잖아요. 다른 사람의 신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의 신부면 옛 모습, 그 더러운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만져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져요. 신랑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8절부터 15절까지 자, 어떻게 또 노래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 사랑에 빠졌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에 빠졌으니까 같이 떠나자. 같이 떠나자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 깊게 볼 부분이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눈으로 쭉 보시겠어요? 12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나와요. 동산인데 잠겼다고 합니다. 우물인데요. 뭔가 열어지지 않고 덮여 있대요. 샘이래요. 샘에 막 물이 나잖아요.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봉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랑이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둘이만 속삭이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동산인데요. 열려 있지 않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물인데 아무나 열어서 이 우물을 떠먹을 수 없어요. 샘인데 봉해져 있어요. 아무나 와서 그냥 누구나 이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덮여 있어요. 잠겨 있어요. 이 의미는 너랑 나랑만 비밀 얘기하자. 너랑 나랑만 우리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너와 나와 둘이서만 우리 같이 하자. 그런 의미예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게 진짜 결혼입니다. 이게 진짜 결혼을 할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결혼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결혼했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요. 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은밀하게 교제하셔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신랑 되시는 그분과 함께 이렇게 오픈되어진 자리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은밀한 곳에 가서 그 주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속삭이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이야기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결혼이에요. 제가 어떤 분 기도해 드리다가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간의 11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1조 하면 보통 우리는 이 재정의 11조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꼬박꼬박 내가 이 재정의 11조만 드리면 나는 정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야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 돈의 11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의 11조. 우리 24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2.4시간, 2시간 40분이잖아요. 2시간 40분을 네가 온전히 나에게 드릴 수 있니? 나에게 줄 수 있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랑 결혼했다면, 네가 정말 나의 신부라면, 네가 그 긴 시간을 사는데 그 11조, 시간의 11조, 2시간이 조금 넘는 그 시간 정말 은밀하게 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처럼 그렇게 우리 둘이만 은밀하게 교제하는 그 시간, 너 그 시간 나에게 줄 수 있니? 그분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게 떠올랐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신부잖아. 너 내 신부니까 내 옆에 있는 자잖아. 그 중에 단 2시간만이라도 2시간 조금 넘는 시간만이라도
우리 좀 이야기 좀 하자. 다른 사람이 아는 그 이야기 말고 너랑 나랑만 아는 그 이야기 있잖아. 그 이야기 우리 2시간 좀 넘는 그 시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온전하게 앉아서 우리 좀 해보지 않을래? 응답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아까 그 찬양으로 고백했지요. 그 주님의 감정까지도 나의 감정으로 여기고 그 마음까지도 나의 마음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막 멋지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만의 그 비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고요. 이게 진짜 결혼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고백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어르신분들 이런 결혼식에서 이런 거 서로 약속했잖아요. 진짜 내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당신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주님과 결혼한 주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주님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상관없이 여러분 진짜 입술로 고백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고 고백하세요. 정말 상관없이 그 주님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 주님, 내가 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정말 매일 날마다 나의 신랑 되신 그분과 비밀 이야기, 내가 나이가 들거나 아프거나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비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결혼입니다. 슐라미 여인과 왕이 한 그 결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랑 진짜 결혼하자. 가짜 결혼이 아니라 뭔가 비밀 결혼이 아니라 진짜 결혼하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